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복된 안식일 모두 함께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아침에 비유와 상징에 대한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평범하면서도 그러나 또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그러한 교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데요. 몇 년 동안 이 겨울마다 해마다 해왔던 그 몸살 감기가 없어졌어요.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가 또 이 아침에는 영적인 꿀을 좀 드시고 우리 감기 몸살로부터 다 건강한 자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꿀을 먹으라고요?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은 내 입에 다니라. 흠정역에 보면 이 송이꿀을 뭐라고 했냐면 벌집을 먹으라 그랬어요. 벌집을 먹으라. 여기에 꿀을 먹으라, 그 다음에는 송이꿀을 먹으라. 이 꿀은 이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데바시라 그랬어요. 데바시. 영어로 하니. 이것이 좋으니라, 좋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좋은, 선한, 즐거운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송이꿀을 먹으라, 이 꿀은 노페트입니다. 노페트.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벌집에서 흘러내리는 꿀이다 그랬어요. 흘러내리는, 흘러 떨어지는 꿀이다.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에서 달달하고 하는 의미는 유쾌하다, 유쾌한, 즐거운. 단순히 좋고 선한 것을 넘어서 유쾌하다. 그런데 무엇이 이와 같다고요? 14절에 지혜가 영혼에게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혜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지혜를 먹으면 좋다고요? 어떤 지혜를요? 그냥 꿀이 아니라 송이꿀,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꿀을 먹어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가 무엇이 있고?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선물도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뭐예요? 이른비의 선물이죠, 그죠? 꿀처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늦은 비는요, 늦은 비는 그냥 꿀이 아니라 어떤 꿀이 될까요?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늦은 비는 달고 유쾌한 경험입니다. 넘쳐서 충만해서 막 흘러내리는 벌집꿀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현대진리, 세 천사의 기별, 각각의 기별들이 다 꿀이라면 14장과 18장의 전체의 기별은 송이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얻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이꿀, 이것이 송이꿀 지혜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벌집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혜와 벌집은 출처가 같은 곳이에요. 같은 데서 발견됩니다. 어떻게 벌집꿀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말이 됩니까? 뭐 전혀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잠언은 그냥 명언이 아니고 진리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입니다. 지혜자의 잠언은 모든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10,000가지로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자, 신명기 3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시편 81편 16절입니다. 시편 81편 16절.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 밀은 어디서 나는 소산물입니까? 밀은 밭에서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비유되고 상징됩니까? 떡이죠, 떡. 떡의 재료가 되는 밀이에요, 밀. 근데 꿀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반석에서 난다. 밀은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되죠. 그러나 꿀은 성소에는 진설되지 않았지만 꿀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는 특산품이에요. 특산물이고 수출품입니다. 꿀도 밭의 소산물이나 가축의 소산물처럼 11조로 바쳐졌고 천열매로 드려졌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꿀 섞은 과자 같았던 만나. 자, 과자는 무엇으로 만든, 원재료는 뭐예요? 밀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무엇을 섞었다고요? 꿀을 섞었다. 그게 뭐라고요? 만나.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최고의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물교훈에 보면 289페이지입니다. 실물교훈 289페이지. 만일 저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극상품의 밀을 주시고 반석에서 꿀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또 장수로서 그들을 만족해 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잠언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 할 것 같으면?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 같으며. 장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장래요? 이 세계에서는 장수하고 또요, 종국에는 구원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어요. 오로지 무엇으로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고 계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완전한 선물 안에서만 극상품의 떡과 꿀을 먹을 수 있고 기름을 뺄 수 있어요.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왜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광야에서 지냈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들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된 이 젖과 꿀은 지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젖과 꿀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여기에 두 반석이 나오죠. 한 반석은 꿀을 내고 한 반석은 기름을 내요. 굳은 반석은 기름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할 것은 꿀을 내는 반석입니다. 꿀을 내는 반석. 이 뒤에 나오는 기름을 내는 굳은 반석은 이 원어에 보면 슈르라 그랬어요. 슈르. 바위, 반석, 절벽, 뭐 그런 의미입니다. 슈르.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자, 어느 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반석이 나옵니까? 어디의 반석이에요?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 근데 여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반석의 원어는, 단어는 추르예요, 추르. 바위, 반석, 그런 말이에요. 추르.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신명기 32장 13절 앞부분에 꿀을 내는 반석, 이 반석은 추르가 아니에요. 자, 민수기 20장 7절로 11절입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을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대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1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자, 여기에도 반석이 나오죠. 근데 아까 출애굽기에서 봤던 호렙산 반석과 지금 여기는 어디에서 물을 내는 장면입니까? 40년 광야를 돌고 와서 2번째 가데스를 지났을 때예요. 자, 여기도 반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반석은 추르가 아니에요. 어떤 반석이냐 하면 원어로 셀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바위, 절벽을 가리키는데 본래의 의미는 바위에 갈라진 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죠. 왜? 아까 호렙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셔서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떤 반석인데, 갈라지지 않은 추르예요. 근데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이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은 어떤 반석입니까? 셀라예요, 셀라. 갈라진 바위였어요. 침을 당함으로 갈라진 바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온 호렙산을 지난 모든 물을 낸 반석은 추르가 아니라 셀라였어요. 셀라. 그래서 2번째 가데스에 왔을 때 모세는 절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반석은 이미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물을 내라고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미 이 갈라진 반석을 또다시 가르기 위해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왜 이미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찔러야 할까요? 굳이 5번째 갈빗대 아래를 창으로 찌르지 않아도 반석을 2번 내려치지 않았어도 명하기만 했어도 생명을 주는 물은 충분히 흘러나왔을 텐데, 그죠?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모세는 그만 저 먼 훗날 유대 제사장들의 완악한 불신을 행동으로 보여줘 버렸어요. 예언적인 행동이죠.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으로 메시아의 증거를 보고도 제사장들은 또 확인해야만 했다라고요.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면. 그분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무덤에 장사되었더라면 분명히 제사장들은 제자들이 와서 진짜 훔쳐갔다라고, 그리고 죽지 않은 시체를 훔쳐간 뒤에 부활했다고 속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완악함은 만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그분을 무덤에서 꺼내서 부관 참시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시편 78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고 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예. 자, 여기 보면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할 때 이 반석은 추릅니다. 침을 당하기 직전 반석이에요. 그런데 16절에서는요, 이 반석은 셀라예요, 셀라. 네. 이미 침을 당한 반석이에요. 이것을 시편 기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에서는 그냥 명하기만 해도, 구하기만 해도 뭐요? 이미 다 시설이 다 끝나 있는 수도꼭지만 탁 틀면 되는 그런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침을 당한 반석이 물을 내었던 것처럼 송이꿀, 벌집꿀도 반석, 갈라진 반석에서 나옵니다. 갈라진 바위 틈에서 나오는 벌집,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석청이라고 그러죠, 석청. 요한이, 침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었던 석청. 지금 이 철이 석청을 채취하는 철이에요,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이 석청 광고가 나왔는데요. 3kg짜리 벌집채 꿀이죠. 3kg짜리가 100만 원, 130만 원 막 그렇게. 꿀은 석청꿀이 최고죠. 그 다음에 조금 낮은 꿀이 목청꿀입니다. 나무통 안에 자연 나무, 토종처럼 이렇게 만든 나무가 아니고 토종, 자연산 나무 안에 있는 꿀. 그 다음에 토종꿀이고요. 그 다음에 양봉꿀입니다. 석청꿀은 말 그대로 약이죠, 약이에요. 자, 이 꿀, 지혜자는 이 꿀을 먹어라. 지혜가 이것과 같다. 그래야지만 내게 뭐가 있다고요? 장래가 있고 소망, 구원이 있다. 근데 이 바위가 어떻게 이 꿀을 내는, 이 엄청난 약꿀을 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라진 바위라는 거예요. 갈라진 바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한 인성을 쓰시고 30년을 이 땅에서 견디셨고, 인간이 당하고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5번의 시험과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바위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땅의 이 석청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꿀이에요. 거기서만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42달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완전한 자아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바위가 바로 이 바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특효 송이꿀 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42번의 2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증명된 바예요. 증명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구원의 생수는 이 바위로부터 흘러나오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송이꿀도 바로 이 바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것이 그냥 그저 만나와 생수였지만, 가나안에서는 그것이 젖과 꿀이에요. 14만 4천인 후보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꿀만 먹고
아, 맛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하여 송이꿀 같은 뭐 그런 진리들을 먹어야 돼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 바위에서 나는 송이꿀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완전케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라진 바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보았던 잠언 24장 말씀,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 15절부터 계속 다시 보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이에요. 이것이 14만 4천인들의 의미다. 악인이 악으로 넘어지고 망해도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악인이 득이하고 형통해도 부러워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뭐하는 것뿐이에요? 평안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안연히 처하는 길만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아직 결말은 아니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 악으로 망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형통하고 악인은 악으로 망하는 것, 당연히 좋은 결과죠. 그죠? 뭐 그게 당연하지 않으면 뭐가 세상에 어떤 진리가 당연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결과만 보고 즐거워하면 탈이 나요. 탈이 나요. 의인의 참된 지혜는 무엇을 먹는 것이라고요? 송이꿀을 먹는 거다. 석청을 먹어야 된다. 최후 결말을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의 결말을 알아야지만,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진짜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할 때 예언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언적으로. 그런데 지혜자는 예언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진리를 그냥 결론적으로 그대로 말씀해요.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솔로몬과 하박국은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예언처럼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은 지혜자로서 진리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감이 좀 다를 뿐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하박국의 기록은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잠언에는 때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에는 7번이라고 하는 의인에 대한 단어가 있는가 하면 하박국에는 또 7이 없어요. 그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진리는 같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때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예언이 아닐 수가 없고 성취의 결말이 없을 수가 없죠. 왜요? 이것은 진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다만 때를 밝히지 않은, 때를 기록하지 않은 예언일 뿐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그 종말을 최후의 끝을 봐야 그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예언은 두 번의 성취가 있어요. 두 번의 성취.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항상 장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예언한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야지만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언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혜자가 하는 예언은 때와 상관없이 구속의 경륜 전체를 통해서 그 예언을 통찰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지혜자가 예언한 이 예언에 성취될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세대가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세대에서 그 지혜자의 명언의 진리가 성취되는, 증명되는 때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성취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예언되었다면 이 지혜자의 말씀을 어느 시대에 적용하면 맞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당연히 7 교회 시대에 적용되고 성취되어야 되겠죠? 네. 7 교회는 다 넘어졌어요. 그죠? 그러나 그 교회들의 뿌리는 항상 의인들의 새로운 싹을 내었고 마침내는 7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을 통해서 내는 열매가 뭡니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예언의 정석이에요. 그죠? 7 교회는 다 넘어지고 망하지만 최종적으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리예요. 과거 우리가 개혁운동에 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논쟁했습니다. 8째 교회는 없다. 있다. 기성교인들하고 많이 논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적용하기보다는 물론 여기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7 교회가 아닌 의인의 다른 뿌리,
또 다른 족보를 이 남은 시간과 또 저녁 제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인이 7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실감이 나세요? 어떻습니까? 왜 하필이면 7번이에요? 여러분 7번을 안 넘어져 봐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7번 아니라 너무 많이 넘어져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실감이 안 나요. 아주 무색합니다, 지금은. 이게 진리인지.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진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가 이것을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인이 넘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어인이 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실패합니다. 참으로 거듭났다면 결코 넘어질 수 없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안 넘어져요? 그러면 뭡니까? 그들의 주장은. 자,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게 처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는 어인입니까? 아닙니까? 어인이죠.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네. 근데 결과는요, 그는 넘어졌어요. 왜요? 자,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6, 57페이지인데요. 구속의 역사는 27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27페이지 오른쪽에 첫 문단. 제가 보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로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렸었다. 그는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었다. 그는 인류가 하나님께 충성되기만 한다면 그들 앞에 열릴 고귀한 운명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들은 그의 눈에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 한 선물을 뭐 할까봐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창조주께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려졌다. 아담은 선악과가 충성에 대한 시험인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시험을 충성스럽게 통과하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고상하고 고귀한 세계가 열릴지도 알았어요. 반면에 이 시험에 실패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승리하면 주어질 미래의 영광도, 실패하면 얻게 될 죽음의 운명도 뭐 때문에요? 다 잊혀진 바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순간에 머릿속에서 하얗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냥 잠시 누리는 맛, 꿀맛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송이꿀을 맛봐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의 경험이 있으시죠? 늘 조심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아주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당하는데도 그 기분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똑같아. 네. 하나님께서 하와 대신 그의 또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저 하와를 속인 저 현명한 뱀, 그의 말이 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해요. 결국은 사단의 말을, 거짓을 진실처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마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의 거짓된 현실을 합리화시키게 되고 정당화시키게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의인의 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상에 존재했던 의인의 넘어짐입니다. 의인의 넘어짐. 인류 최초의 멸망사건이에요, 이게. 왜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 다 먹었으니 뭐예요?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가 뭐예요? 에덴으로부터 퇴출당하는 거예요. 추방. 아담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에덴으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날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누가 심판받았어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심판받아야 할 터인데 대신 누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표상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그날에 심판받고 멸망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의인의 넘어짐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짐을 보겠습니다. 제가 7제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이것은 저녁에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담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인으로 일어설 기회를 얻었어요. 그죠? 그러나 아담의 자손들이 땅에 번성할 때에 인류의 두 번째 넘어짐, 멸망의 위기가 다시 옵니다. 자, 두 번째 멸망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120년이 차면 물로 세상을 뭐하리라? 심판하리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는 다르게 정한 때가 주어졌어요. 때와 함께 주어진 심판의 기별입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92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92페이지, 구속의 경륜 45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입니다. 45페이지 왼쪽.
도처에 횡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그 누구도 건축한 일이 없던 놀라운 건축물이에요. 네. 이 방주가 완성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되다고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당시에 인류는 아주 장대한 체격과 체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방주를 짓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나무들은 돌처럼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대한 나무들을 가지고 그 큰 방주를 짓는데 300규빗이나 되는 그 길이의 방주를 짓는 데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그때를 몰랐을까요? 몰랐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습니다. 때를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때를 몰라서요? 진짜 그렇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진짜 때를 몰라서 망한 겁니까? 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왜요?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그들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 때가 되면 그것이 징조가 보이고 실제로 현실이 되면 뛰어 들어가면 되지. 왜요? 평생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지? 저 방주에 내가 들어가야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입니다. 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120년 동안 뚝딱뚝딱 보면은 배가 얼만큼 지어져 가는지, 이제 조금 더 하면 어느 정도면 완성되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때라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실제로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에도 때에 대한 기별이죠. 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때와 관련된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당시에 멸망한 사람들이나 노아나 비를 보지 못한 것은 똑같죠. 네. 노아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랬어요. 어떤 일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신뢰죠. 그가 방주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일을 뭐예요?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의 건설은 오늘날 현대 기별에 비하면 바로 하늘 성소를 뭐 하는 일입니까? 건축하는 일이에요. 하늘 성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1844년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던 것처럼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은 그 때를 듣고 알았으면서도 하늘에 과연 성소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의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그들도 보지 못한 일에 뭐예요? 믿음으로. 왜요? 기별이 이미 뭐 되었기 때문에? 경고의 기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전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다 넘어진 겁니다. 그들이 의인이었던 두 번째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었어요. 다 넘어진 겁니다. 노아처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미래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지구 창세 이래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습니까? 있어요. 환난. 그런데 그 환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득이함을 분내고 악인들이 형통함을 부러워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악인들의 불의와 오류가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의인으로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결과는 이미 뭐 된 겁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네. 악인들이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 흥미로운 결말보다 우리는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 의인의 결말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쾌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구속의 경륜은 악인을 위한 꿀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한 벌집꿀이에요. 이 송이꿀을 벗어나는 꿀은 너무 많이 먹으면 취해요. 토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지혜자가. 우리가 지엽적인 그런 진리를 가지고 큰 비처럼 해서 몰두하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큰 구속의 경륜 안에서 모든 진리를 살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60평짜리 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큰 창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딱 규모가 맞죠? 이 건물에. 그런데 여기다가 저 화장실에 있는 창을 쫙 달아놓으면 맞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이 서려면 거기에 규모에 맞는 터, 그 건축물에 맞는 기둥과 들보가 얹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모든 재료와 기구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집이 올바른 건축물이 될 수가 없죠.
오는 구속의 경륜을 벗어나는 진리의 검토는 다 그것의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고 검토해야 돼요. 모두 정말 모든 진리를 우리가 송이꿀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렇다 그랬죠. 꿀보다 달고 송이꿀처럼 달다.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이해하는 의인의 우리가, 그 족보 안에 우리가 있어요. 14만 4천인들. 이제 결말을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진리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하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히 성취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진리에서 송이꿀을 즐겨 맛보시는, 유쾌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